방금 권사님께서 오늘 하루 참 감사하다고 했는데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루를 주신 게 똑같은데 이왕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그때 이후로 좀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당 모가지를 칠 때 너무 그래서 허리를 좀 많이 굽힐 정도로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가서 또 축구를 하고 네 조금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또 토요일 날 밤에 좀 걷다가 빗길에 또 넘어져가지고 이거 완전 이쪽이 다 까졌어요. 아주 신발 신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회사를 하루 안 나갔는데 갔더니 어제를 이제 월요일 날 쉬고 갔더니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 왜 안 나왔냐라고 해서 제가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아프다고 어디 얘기할 텐데 회사 나오기 싫어서 그냥 꾀병 부렸어. 했더니 사람들이 보시고 진짜 아프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오늘 나오는 이 마귀 때문인데 오늘 그 마귀를 완전 깨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전도하기 예수님을 따르면 참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빛을 발하기 전까지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전까지는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이유를 정확히 아는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일일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 원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모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더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더럽다는 그 정의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 다음에 그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위치에 벗어나고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더러운 귀신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더럽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흑암이나 마귀는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이 있는 곳은 비치지 않으니까 더럽고 음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모든 거 약한 거, 악한 거죠, 악한 거, 약한 거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가지 기도로서 치유하지 잘 하려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뭐 기도로서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뭐든지 믿고 시도해서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예원이 내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원이 한다고. 근데 그때 보니까 예원이가 열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열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해열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기도의 힘이 나타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떠나갑니다. 며칠 안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발하면 알아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수련회 때 갔을 때 그 있었잖아요. 여자들 그때 공주에서 그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을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 부르고 아무래도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진짜 영적 싸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 삶에서 그런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 신방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굉장히 제가 많은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영적 권세를 회복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게 회복되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부르지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진혁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진혁이한테 그랬어요. 진혁아,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진혁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장로님, 예수님이 제 주인 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속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고. 알기는 잘 아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혁이가 한마디가 또 하는 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란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혁이가 장로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자기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근데 그 진혁이 그 한마디에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진짜구나. 우리도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영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안으로 바라봐야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그 관점으로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 영안이 열리고 그 영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옛날 것처럼 정죄하던 것이 지금은 진단을 해서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각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더니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던 그 태어나서부터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할 그런 걸로 보여서 실제 믿고 행했더니 그 처음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곧 일어나 뛰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어떻게 봐였어요? 그냥 미물로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 보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행했더니 그런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사용할 그 현장에 우리는 계속 매일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특별한 그 전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삶의 현장이 전도지가 아니라 출근하면서도 그런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게 퇴근하면서 그런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회사를 안 나갔는데 너무 좀 억울한 거야. 하루 그냥 있기가. 그래서 어디 산이라도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관악산을 갔습니다. 관악산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20년 만에 관악산을 한번 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 서울에 살 때는. 근데 갔더니 예전하고 이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코스가 서울대 공학관에서 가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서울대학교가 또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기가 한 30분 이상 걸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 금세 걸어간 것 같은데 전부 거기서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몸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방에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림동에 고시촌이라는 걸 얘기를 듣고 책을 하나 사러 오기 위해서 고시촌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신림 전철역까지 와가지고 저는 신림 전철역이 딱 내렸으면 다 고시촌인 줄 알았더니 신림 구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동이 어디냐? 좀만 걸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갔더니 그것도 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걸어갔던 것 같아요. 나와도 고시촌 똑같은 코스가 서울대 옆에서 계속 그렇게 펼쳐집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책을 한 권 사갖고 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던지 서울이 이런 곳이구나. 근데 이제 엊그저께 그 서울대학교 그쪽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신림도 고시촌에 와서 또 똑같은 거를 오늘 똑같이 체험하는구나. 그리고 왔는데 이제 산을 물론 이제 입구를 찾아갔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는 말이 어디 그 방송을 들으세요.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어디로 가야 제일 단기 코스로 정상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반대편을 제가 가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제가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오늘 다시 만나면 진짜 오늘 그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그랬더니 못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게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같이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더 이렇게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결정했더라면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그런 복음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분이 전해주는 그런 기독교 방송이 제가 들어보는 낯선 거 진짜 처음이었는데 약간 정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런 주어진 기회도 그렇게 놓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분 친구분이 두 분 오셨는데 한 분 중에 한 분 저에게 이제 기독교 방송 들으란 그분이 한 분이 자기하고 이제 남편하고 딸하고 따로 사는 이 얘기를 잠깐 이렇게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실제 행동이 앞서가서 그 사람들과 전하고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 보냈을 때 어떻게 했냐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들이 둘씩 짝지어 보내서 이제 추수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둘씩 짝지어 그냥 만약에 갔다면은 제가 놓친 것을
그 다른 분이 한 분이 생각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죠. 이 사람이 전도할 때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때 기도해서 서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파트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파트너.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갔을 땐 그런 현실 대응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적 전도 방법 같습니다. 또 서울에 간 김에 예전에 제 친구 작년이죠. 추수감사할 때 오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내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연락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정상에 그런 생각을 쭉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다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를 하십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몰라요? 거기 이제 갔다가 2년 동안 있다가 신불자 되고 이제 모든 걸 다 탈탈 털리고 이제 갔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탈출해가지고 새 삶을 살는데 이제 건강도 다 이제 망가지고 신불자 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런 걸 하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친구라서 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난 종교는 정말 싫다고 이제 그런 거 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섭섭한 건 그거예요. 네가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그 정도 그런 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좀 섭섭했었는데 그 친구를 해서 계속 기도해도 아직 시간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고 막 하면서도 하는데 막상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전화를 하고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이제 그나마 몇 달 만에 같이 이제 통화를 하고 같이 이제 다시 했다는 게 그 자체가 저는 어제 참 그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촌놈이 서울 한번 나가서 시간을 알차게 여러 가지 보내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여간 그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뭐냐냐 책임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전도하는 곳에서 마음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뭐예요? 전대나 여행 때 아무것도 지팡이 양식이나 배낭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에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계속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조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잊지 말라 하셨는데 전도 현장에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이미 전도자들을 도울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편하게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어떻게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구경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입을 또 발을 빌려드리면서 구경하는 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면서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그런 게 맞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 내가 행위를 가야 되고 또 의지도 가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즐기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기지를 못하니까 우리 삶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편안하고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 좋은 복음을 억지로 꽤 맞춰서 또 우리의 삶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요?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나오지 않고 내 나름대로 전성주 나름대로 복음이 각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 경험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적 관점이 들어가면 내 나름대로 주관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고 순수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음밖에 없는데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오직 귀신을 이긴 권능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어디 전도 현장에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참된 제자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해서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또 내 주변 사람, 가족, 또 지역과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들을 결박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